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 뭐냐면은 엄마는 꼭 이걸 먼저 얘기해 주고 싶었어. 왜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몇백 년 후에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거든.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까지 등장하게 될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인 내 몸에서 날 내 씨, 곧 다윗의 혈통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케 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누가 많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많이 등장해. 내 종 다윗, 다윗의 싹이 어쩌고. 왜 이렇게 다윗 이렇게 다윗이 많이 등장하냐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몇백 년 후의 사람이 왜 거기서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나? 이 언약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야. 보면은 이처럼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케 하셨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 언약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케 하셨던 거야. 이 언약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왕의 원형이었던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유일한 왕이 바로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염원했는데 어떤 메시아 왕국? 다윗과 같은 때를 그렇게 다윗이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를 그래서 기대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였던 거야.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어. 이에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바라보도록 하셨던 거야. 이처럼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열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먼저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그 이사야 선지자 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전에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 근데 사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 그로 인해서 남방 유다가 되게 위험한 상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무슨 말이냐? 이새의 줄기가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케 하셨어.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임할 것, 그 어떤 나라, 이상적인 나라인데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인지를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야.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누가 활동했냐? 미가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곧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진정한 왕이 어디에서 탄생될 거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라고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남유다, 아까 북방 이스라엘 망했다 그랬잖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베벨론에게 막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장 힘겨웠던 상황,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야.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이제 망해,
망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케 하셨냐면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라고 아까 얘기했지? 다윗이 계속 등장한다 그랬잖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진정한 왕이 올 것을 선포케 하셨어.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와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결국 그 진정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곧 나라를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할 왕국이 임할 것을 소망을 하면서 바라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뭐를 또 말씀하셨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 돌판에 뭐예요? 돌판에 새겼잖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그들의 속, 마음속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야? 마음속에 법을 새긴 사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은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새 언약의 백성에 해당되느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이야. 나아가 모든 것을 회복해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셔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에스겔 1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에스겔 선지자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나라를 잃었어. 이미. 아까 예레미야 때는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나라를 잃고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타지로 잡혀가. 그래서 대제국의 포로로 살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그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야. 다니엘은 많이 들어봤지? 당연하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 이 말씀. 그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또 하셨어. 그리고 그 미래에 세워질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셔. 선포케 하셨는데 이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거 보면은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많이 이렇게 비슷해.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지.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이야. 근데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명확하게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언약 따로 뭐 예레미야 선지자 따로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보면은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신 거야.
가셔서 에스겔서 4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될, 장차 세워지게 될 여호와의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결국 그곳에 돌아올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근데 보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대제국의 타지에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한테도 말씀하셨고 또 타국에 있는 에스겔에도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케 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나라를 잃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알겠지?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났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귓가에 울리면서 생각이 났냐? 예레미야가 이 말씀들을 계속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거하게 될 백성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4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되며 라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이 누구야? 이방인을 얘기하잖아. 그 이방인들도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게 될 것이다 라고 온 열방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함께 거하게 될 성전.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이, 또 다윗이 등장하지?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다윗이 벌써 죽었는데 그러면 에스겔하고 도대체 다윗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뭐 때문에?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지? 결국 내 종 다윗, 곧 다윗의 후손이 뭐가 될 것이다? 그 성전의 주인으로 그들을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케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게 될 성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영원히 다스릴 진정한 왕이며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귀환을 살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게 돼. 먼저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이방 민족 등장하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라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또 시온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야. 말라기 선지자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보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그 날은 말라기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야. 이 날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에 합당한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한 거야.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사자인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선지자가 와가 뭐를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통해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게 그거. 그래서 누가 와? 세례 요한이 온 거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 이해가 되지?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지,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실 것을 선포케 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정하신 때에 오신다라는 걸. 왜? 이거를 맞이한 사람 중에서 저기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잖아. 알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엄마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 정하신 때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 무엇을 하시느냐?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뭐를 하셨냐면 구약의 말씀을 맺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그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 언제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낼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다 구약을 맺으신 거야. 알겠지? 이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그날을 기다리면서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았던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상황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유가 다 여기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